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39절에서 5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요한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수태고지의 비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신 요한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왕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도님들 그런 말을 잘해요. 어떤 분이 막 찬양을 이렇게 특송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사말로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물론 그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조차, 그 용어조차 우리는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이며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분이시며 각 시대 속에서 순종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두신 순종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속에서 각 교회 안에 순종의 사람들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마리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어떨까요? 우리 42절 말씀 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엘리사벳 또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 또한 마리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39절 40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후 곧바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39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빨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아마도 자신에게 일어난 은혜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귀해서,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 은혜를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할렐루야, 빨리 산골로 가서, 저는 그래서 이 빨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 단어인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빨리라는 이 단어 하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했길래 마리아는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갔을까? 여러분, 그녀가 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엘리사벳의 집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여인이 무려 석 달가 아니라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함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엘리사벳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마치 사라에게 임한 역사가 이 엘리사벳에게 또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마리아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이 처녀에게서 아이가 잉태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두 사람이 깊이 있게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이 두 사람 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려 석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를 마리아와 엘리사벳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마리아를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부끄러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바라보세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허락하신 서로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누라고 붙여주신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고 붙여주신 귀한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만나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여기 계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서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듣고 뛰노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임신한 여인들은 다 느꼈겠지만 저도 저희 자녀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느껴보았는데, 아이들이 태동을 가끔씩 해요. 발로 차잖아요. 처음에 그 발로 차는 걸 보고 태동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이 4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이 41절 말씀이 단순히 태동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41절 말씀이 우리가 흔하게 경험했던 그 아이의 여러분 태동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가 그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춤췄던 것처럼, 이 6개월 된 요한, 이 요한이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런 기뻐 춤을 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억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는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잉태된 지 6개월 된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던 이유는 그가 모태로부터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옴을 알고 마치 그 옛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기뻐 춤췄던 것처럼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왔음을 알고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엘리사벳도 알았기 때문에 4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노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 듣고도 기뻐하는 사람. 우리 사랑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비록 내게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사업장이 어려워질지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그 6개월 된 태아인 요한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놀았던 것처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없고 불만이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마리아는 그 영혼의 깊은 반향으로서, 감격으로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세 가지로 찬양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런 마리아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들여 기뻐하며 찬양했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나는 왕실 사람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정말 시골 촌 동네의 한 여인에 불과한데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잉태하셨을까?
이런 정말로 놀라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는 절대로 개인의 감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개인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마리아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찬양과 구약 사무엘을 잉태했던 한나의 찬양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한나가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는 한나가 애 못 낳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서 찬양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구약 사무엘상에 기록된 한나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시었다. 내가 애 못 낳아서 정말 손가락질 받았는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 여인들은 그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면 굉장히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못 나오니까 자기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의 아들을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한나의 찬양 우리가 볼 때 단순히 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었다라고 그 개인적인 감격으로 찬양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돌봐주었으냐라고 찬양했던 이유는 물론 개인의 감격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4절 읽어볼까요?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시냐라고 찬양한 것은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높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대부분 교회는 여자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아내, 여자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는 여인이라고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찬양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여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감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교회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개인의 비천함을 높여주시는 분인가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 세움교회를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마리아 이 찬양 속에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비천함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세움교회가, 여러분, 이 문구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문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을 저는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실 것임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리아 시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마리아의 찬양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너무 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뱃속에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의 본질이었습니다. 나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리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리아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이 비천한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은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첫 번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넘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비천함을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떤 이들에게 임한다라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49절에서 5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행하신다고 찬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를 거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일, 곧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알고 마리아는 그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 마리아의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것을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키면 목사님 저는 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단순히 내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뭐냐면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욕망은, 내 생각은 사실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지만 내 욕망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오케이,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들으면 늘 부딪힙니다.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 왜 내가 손해보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거짓도 행하면서 정직하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도태되는데.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정직하십시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욕망은 절대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직하라고 하니까 그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 물질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시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이, 큰 역사가 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세 번째 찬양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54절, 55절.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의 세 번째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나에게 이루셨구나. 이 사실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시는구나.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세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격이 됩니다.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전투하면서 싸울까?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전투하고 있는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세 사람, 곧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교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매일 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천한 나와 교회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는 분이심을 알고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늘 주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돌봐 주옵시고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